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막 말씀이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찬양의 가사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가지고 참 찬양의 가사를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찬양과 연관시켜 봤어요. 근데 이게 그 환상 가운데 보는 모습이 바로 어떤 그 성전의 모습, 하늘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성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이 땅 가운데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도 누가 성도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런 어떤 그 이름으로 표시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존재 그 자체가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그 계시록에 이제 계속해서 7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사람 그런 게 아니죠.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seal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봉투에다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촛농 같은 거 이렇게 막 녹이잖아요. 그다음 녹인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이렇게 도장 같은 거를 이렇게 탁 찍죠. 그걸 이제 sea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찍습니까? 아무도 보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말라. 받는 사람 외에는 보지 마라. 그런 뜻이죠. 중간에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 인봉을 그냥 풀로 붙이죠. 풀로 붙여서 누가 이렇게 떼면 그것은 이제 누가 중간에 본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촛농을 녹이든지 뭘 녹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거기다가 또 특별히 내 도장
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인봉 방식이 우리 그때 당시에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감추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곱 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다음 장 6장에 보면은 뭐 첫째 인봉을 떼고 둘째 인봉을 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공개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떼시는 거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밀이 공개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개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신지 짐작이 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공개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밀 또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또 그 일곱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뭐 예수님 이게 막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일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확실하다,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한이 어떤 성전, 하늘 성전의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나래라고 하는 것을 펼쳐가지고 마음껏 아무렇게나 펼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결국엔 삼위가 일체되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무엇인 것인가? 지금까지는 결국 일곱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이제 풀어버리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니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시간의 순차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의 그런 어떤 것들이 시간적인 개념들이 없어지고 종횡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곱인,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뭐 이거 첫 번째 인은 뭐 그러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어느 시대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것은 어떤 환란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근데 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가? 그보다 더 큰 우주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계획들 그리고 그런 어떤 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들이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일곱 인을 뜯을 때 이런 것들이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의 어떤 구원, 마귀의 멸망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큰 음성으로 들릴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새 우리 히브리서 가운데에서는 그가 대제사장이시죠.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난리는 없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야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점 가운데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요한은 본 거죠. 그것을 한눈에 이렇게 쫙 스펙트럼처럼 펼쳐지게 된 것을, 시간의 그런 어떤 그 제약이나 개념 없이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그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루신, 그 비밀을 이루신 예수님께, 그 비밀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이 가득 찼던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었는데 결국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운데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 안에 하늘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 것이에요. 결국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것이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좌에 계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떤 때는 되게 막 그냥 보수적이고, 요새 그런 말 잘 쓰는데 꼰대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고 하면 더 폼나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내가 10,000원짜리 이하 먹을 때는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실질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가운데서도 입 안 벌리고 찬양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찬양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입술 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 몸을 다 들여서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분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정말 캐주얼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내 생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온전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충만히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정말 그 실제적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